우리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자유롭게 나눔해 주시죠. 아이고, 철현 이제 들었네요. 네. 오늘 철현 형제가 우리 초대해가지고 철현 형제 집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얻어 먹고 왔어요. 우리 캐나다 자매하고 같이. 예. 우리 뭐 나누고 싶은 거, 철현 형제 먼저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네, 예. 오늘 낮에 또 목사님 뵙고 했는데 또 뵙고 싶어가지고 잠시 들어갔고요. 네, 오늘 말씀 중에 처음에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나눔 때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 회식을 한번 했는데 양고기집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고기를 거의 안 먹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양고기는 좀 냄새도 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다들 좀 경고를 주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일단은 뭐 의무감에 이제 참석한 회식이긴 했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고기는 잘 못 먹지만 이제 입에 잘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주위에서 하는 말이, 이 집에서 나오는 양고기가 어린 양이라 하더라고요. 어린 양. 좀 순하고 질기지 않고, 뭐, 하여튼,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기 맛을 잘 모르니까. 하여튼, 이래 어린 양이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도 딱 생각이 나고, 이게 먹기 좋고, 부드럽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났고, 실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예수님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무리도 걸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만 보였는데, 은혜의 비밀에 또 소개했다시피,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도 예수님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온 거고, 예수님 모든 말씀도 내가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철저하게 어린 양으로 그런 삶을 하셨구나. 예전에는 예수님처럼 산다, 이런 담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교만하게 들렸고 했는데,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께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또 들어오면, 우리가 연합되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느꼈고, 또 이제 목사님 오늘 후반부에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호수아가 막 나가 열심히 싸웠지만, 여호와께서 이제 패하게 해주시니까 이기신 건데, 여호수아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 우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지금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가게 하시니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많이 직면하는데, 이 문제도 문제가 없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지도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인도하시는 한 방편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좀 오늘 말씀이 좀 많이 와닿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제가 작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크기도 작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엄청난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문제니까 하나님의 큰 돌을 보내셨죠. 작은 문제였으면 작은 돌을 보냈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큰 문제는 꼭 나쁜 게 아니고 큰 하나님의 일하심과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의 빛에 비춰질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각도로 우리 인생이 해석될 수 있고 그 해석될 때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네, 나누세요. 마이크 켜시고 예, 마이크를 켜시고 예, 됐습니다. 예, 말씀하시면 예.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생명이다. 사단의 생명이 자아의 생명의 특징이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세워진 나라가 세상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생명이다. 이게 어린 양의 생명이구나라는 그런 구분이 되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목사님이 구분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글씨 맞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오히려 특권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도저히 안 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의 평생의 사역을 다 수고하고 허비하고 다 쏟아부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후회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귀한 희생이고 헌신이고 수고고 값진 것이다 라는 저도 그 말씀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또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정말 안 되는 영혼이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만 또 섬겨줘야 되고, 섬김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러나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그 복음이 아니어도 지금 내 모습으로도 지금 이 믿음 신앙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관심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그 생명 안에 실제를 가진 사역자가 당연히 가져야 될 사역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복음을 지금도 아는 만큼 또 듣는 만큼 깨닫는 만큼 전하지만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많이 있고, 또 뜻밖의 이 복음을 통해서 찾았고 또 살아난 사람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그러한 두 가지 나눔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복음을 타협하거나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지 말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살아날 영혼이 있다고 하면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전하면서 그 영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일지라도 이것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하셔야 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사역자의 마음이 아닌가. 또 십자가 복음을 내가 알고 누리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확신이 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을 살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고 확신이 되고 아멘이 됩니다. 예전에는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라고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속아서 인정을 못했는데 이제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 오늘도 남을 살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이제 한 사람 속에 이 성령을 통해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가 해방되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해방되고 그 생명이 해방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해방되고 또 나라도 해방되는 것이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의 경우에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이 복음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지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 복음의 영광이고 능력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울같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내가 어떻게 잔느기용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항상 나는 아니지.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해방시켜서 또 그렇게 나라까지 해방되는 역사를 이루었지. 나는 아니야라고 그전 항상 믿어두고 제껴놨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도 똑같구나. 그들 안에 있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라고 하면은 그 생명이 하신 역사가 그 결과면 나도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는구나. 이런 마음까지 가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 변화가 될 것을 기대하고 내 가정도 나 하나를 통해서 생명이 해방되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까지도 변할 수 해방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나를 해방시키시는 어린 양의 생명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쪽으로 제가 오늘 마음이 확 소망이 열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니고 나는 어림도 없지 나는 알르지 했는데 같은 생명이구나. 그래서 전 목사님이 예전에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대단한 사람을 보였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나 전 목사님이나 같다라고 고백하셨을 때도 저도 사실 그런가 했는데 오늘 말씀 다시 들으면서 그 고백하신 게 맞구나.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오늘 제 안에 그런 느낌과 생각이 더 깊어지고 확실히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생명이나 내 안에 있는 생명이나 같은 생명인데 뭐 다른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그렇죠. 살아있는 다 된다. 그렇죠. 뭐 사모님 안에 있는 생명이 목사님 안에 있는 생명이나 그 생명이 그 생명. 차등이 없고 그러니까 연합이 되고 교통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멘. 누구나. 그렇죠. 남녀 차별, 어린아이, 노인 아무 차별 없습니다. 같은 생명이니까. 네, 맞습니다. 사모님 단언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까 이제 전반부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과 교제하고 교통이 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내가 가면 너에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정말 그에게서 겸손이 나오나 자애가 없는 또 온유한 게 나오나 사람의 어떤 그런 열매가 나오는데 정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가 교제하면서도 유아 스페셜한 그러한 것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이 되는, 아까 어린 양 맛이 나냐, 그런 말씀 하실 때, 정말, 야, 내게서 늑대 맛이 나나? 어린 양 맛이 나나? 그런 걸 생각할 때, 옛날에는 막,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도 이겨먹으려고 하고, 같이 하면은 막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 안에서, 지난번 그 세미나 때, 이제 정말 남편 안에 계신 주님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는 가장 많이 부딪히고 이러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어린 양 맛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이겨먹으려 하는 그러한 맛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약하고 눈이 어둡고 정말 내 지혜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어떤 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제가 하나님 오늘 이거 가야 되나요? 근데 왜 가게 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갔는데, 갔다가 오면서 나중에 이제 어떤 그 부인 선교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그냥 저 아무 생각 없이 제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근데 그분도 이제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좋은 교제를 하고 마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예전 같으면 내가 결정해서 안 가거나, 내가 결정해서 어떻게 하거나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왜 가게 하시는지, 갈 때는 몰랐는데, 교제가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의 주장이 아니라, 예전에는 내가 나로 옛사람으로 막 결정하고 이렇게 행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서 이렇게 가게 하신 이유들을 알게 하시고, 또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양 맛이 나는 거에 대해서, 어린 양이 정말 나의 연약함을 알고, 아까 이렇게 어린 양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잖아요.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성령으로 살면, 어린 양으로 살면 저절로 이렇게 저주는 질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이제 악령으로 살면 질 수 없고 성령으로 살면 저절로 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내 안에도 그 어린 양이 있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어린 양의 생명, 내가 정말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질 수 있는 새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내 속에는 내 것이 없는 그런 어린 양의 생명,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린 양은 그냥 자기가 죽어도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면 그 사자처럼 이기기 위해서, 누가 센 사람이 더 있으면 두렵고 떨리고 막 이겨먹으려고 하는, 더 힘세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린 양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아까 용이
그 양이 용을 이기는 것처럼 용이 보기에는 세 보이지만 어린 양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짐으로 우리는 사람을 얻죠. 그게 이기는 거죠. 예. 우리 성원이 자매님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여호수아 10장 읽다 보니까 여기 또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10장 1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이제 43절에도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예. 이 말을 두 번씩이나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예. 길갈이 이제 수치가 굴러감,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은 곳이잖아요. 할례를 받은 곳이고 그 연약함의 자리, 피조물의 위치. 예. 그러니까 거기로 항상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로 항상 돌아오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린 양은 경쟁을 안 한다. 그 다음에 공격성이 없다. 이거 예전에 저하고는 완전히 다 반대인데. 저는 이기는 생명이라 그러니까 다 이기고 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떤 인터넷 카페에서는 진짜 댓글을 100개 달면서 막 밤새도록 싸운 적도 있거든요. 어떤 형제님이랑 댓글을 막 150개 달면서 진짜 밤새도록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을 써야지 이제 이 형제님이 졌다 할 때까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경쟁이 없을까? 왜 경쟁이 없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쟁을 뭐하러 해요? 제일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경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모르니까 그거를 이기는 생명이라 그러니까 진짜 이기는 용이 되려고 그랬던 거지. 용이 되고 사자가 되고 참 그렇게 살았다 이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 골로새서 1장 28절 이 말씀이 진짜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인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방법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 그거를 말하고 있구나. 참 한 절에 진짜 많은 걸 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신앙이 안 됐던 이유는 그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신앙이 안 됐었거든요. 그랬다는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독립된 존재, 그게 이제 독립된 존재라고 알고 있으면 죽어도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의 손으로 그러니까 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말씀이 저는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지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 전에는 아무리 지체해도 다 각각의 존재로 보니까 각각의 존재로 보니까 떠나가기도 하고 또 붙어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유기체라는 거는 그런 의미잖아요.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거를 몰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이제 그 말씀을, 그리고 이제 건강하다는 거는 그 말씀도 참 재밌었어요. 그 건강하다는 거는 우리가 지체를 인식하지 않을 때 건강하다. 그러니까 갑상선 그러면 갑상선이 아픈 사람이고 다른 것도 이제 뭐 다른 거 얘기를 인식을 하면 그게 아픈 부분이 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은 그 지체를 인식하는 게 되니까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에 진짜 다 하는 게 담겨 있구나. 그리고 영광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데 우리도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면 지체도 다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였구나. 근데 경쟁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우면서 지체가 다 영광스러우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자, 일요일 말씀 들으면서 그거를 이제 굉장히 분명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또 너무 좋아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다. 제가 이 말이 예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우리는 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막 이랬어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출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처.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어떤 행함이 나오죠.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이 출처가 어디인가? 그러니까 선악에서 나온 것인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 것인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선을 말하는구나. 그냥 선이 아니고 그냥 자아에서도 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출처를 말하고 있구나. 존재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가치 물건을 가진 자 때문에 전쟁에서 진다.
아간이 이제 바친 물건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요. 이거는 무슨 질투냐면 영광에 대해서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이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아의 영광을 구하는 거는 사실은 사탄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거를 빼앗기시는 건데 아주 싫어하시고 질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남겨놓고 싶잖아요. 우리는 우리 영광으로 조금 요 정도는 우리 영광으로 취하고 싶어하고 그거를 용납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리잖아요. 번제는 다 태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받쳐진 물건을 이렇게 탈취를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는 그래서 번제가 먼저구나.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번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속죄제가 먼저일 것 같고 막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뭐랄까 건축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시 건축하면 네 자녀를 잃게 된다 막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게 이거구나. 번제로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오롯이 다 드려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구나. 그 다음부터는 취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노량물이라 그래야 돼. 전쟁에서 이제 빼앗은 물건들을 그 다음부터는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는. 근데 번제가 없으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제 또 이해가 가고 그랬고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 살몬이 이제 기생납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를 낳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 또 들으면서 그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이 여자가 기생이든 나이가 너무 많든 어쨌든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 여자를 고귀한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합의 의미인 것 같고 제가 예전에는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행랑채에서 종으로 사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진짜. 진짜 그냥 목사님, 사모님 그 밑에서 뭐 이렇게 같이 사는 형제 자매님들은 되게 진짜 행랑채에서 노비처럼 살거든요. 밥 해주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지고 저게 무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뭐가 아름다워.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연합, 그 살몬과 기생라합의 이 연합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의 연합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서로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구나. 정말 이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 이제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정말 사모가 되고 아름답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멀리서 있지만 기회가 되면 보고 싶고 진짜 이렇게 오래 밤새도록 1박 2일 말씀 나누고 싶고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이제 저에게 체험이 돼요. 이게 예전에는 진짜 이 말씀은 제발 성경에 안 나와 있기를 말하던 말씀이 이 말씀이 이제 저하고 따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진짜 체험이 되고 하나가 되고 저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했어요. 예,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는 것부터 출발이 되고, 우리 성훈이 자매님이 이렇게 복음을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진 것을 나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들으면은 이제 이거 뭐 아는 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확하게 알아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아지는 것 다음에 믿음이 오거든요. 근데 알아지는 것 없이 바로 믿음 가는 분들은 위험해요. 네. 믿음의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두리뭉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험도 두리뭉실해지고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같이 이렇게 교통을 하게 되면은 말씀이 분명하게 알아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서 믿음도 아주 선명해지고 체험도 아주 분명해지고 아주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통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형제자매들이 보잖아요. 이렇게 발이 접촉하는 부분이 있고 손이 접촉하는 부분이 있고 귀가 듣는 부분이 있고 눈이 보는 부분이 있고 코가 냄새 맡는 부분이 있고 입이 맛을 보는 게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뭐 배라도 입이 접촉하는 배와 그죠? 코가 접촉하는 배와 손이 접촉하는 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가 다 있어야 네가 배 맛을 알아. 배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배 맛을 아는 거예요. 눈은 배의 형태를 알고 그죠? 입은 배의 진짜 안에 있는 액즙을 맛볼 것이고 손은 배의 감촉을 맛볼 거고 다리는 배를 따로 갈 거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도 한 사람으로는 우리가 다 알아줄 수 없고 형제 자매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갈 때 아주 빠른 속도로 만져지고 먹어지고 냄새 맡고 다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함께 추수하고 함께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제 옛날에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명, 두 명 앉혀놓고 했거든요. 두 분, 세 분. 영상이에요. 숫자가 안 많아요. 많아봤자 5명, 10명 이랬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이제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놀았을 거예요. 낚싯대 들고. 근데 그분들이 참 가난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무료로 다 들었었지만은 무료로 들어주셔가지고 그 영상들이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방된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게 함께 우리가 사역하는 거죠. 이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 나누셨죠? 목사님, 기도하고. 예. 로이드 목사님 책 내용 구했어요. 누구 책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요. 그 생수요. 네, 예. 두 권은 있긴 있는데 좀 비싸게 불러가지고 아직은 대답을 안 했는데 그것도 구해놓을까요, 목사님? 예, 구해주세요. 예. 나중에 한꺼번에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생수 시리즈. 네, 6권이, 총 6권이더라고요. 아주 비싸게 팔립니다, 지금. 한 대. 네. 1,000원짜리인데, 팔릴 때는 8만원, 막, 10만원 이렇게 팔려요, 한 권에. 한 권당 26,000원에 샀어요. 저도 사고, 목사님 것도 샀어요. 네. 그것도 이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생수 시리즈 사가보고,
잘하면 또 제가 생수 시리즈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게 보면요, 저기 가면요, 서점에 가면 정말 쓸만한 책이요, 복음에 관한 거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진짜 사단의 세상이에요, 진짜 보면은. 그리고 정말 그런 책들은 다 절판돼가지고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좋습니다.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진짜 가보면, 서점에 가보면 쓸만한 책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복음이 나타난 책은. 그 책을 좀 읽어주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네. 싶어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경륜에 우리를 써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돌아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신약의 백성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